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삿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시간의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무엘하가 멈추고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했던 죄를 다윗이 해결하고 정리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는 4명의 블레셋 장군들이 나오는데요. 그 블레셋 장군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4명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다윗의 통치 초반에 해당합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피곤하며 기진했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16절도 보면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300세겔은 3.4kg 정도인데요. 창날의 무게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 창의 무게가 상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칼을 찼다라고 하는데 이 세 칼이라는 말은 새로운 신무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창과 칼을 들고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피곤하고 기진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기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비브노브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은 그런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기진하였고 다윗도 죽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늘 새 힘을 공급받으니 피곤하지 않겠지 생각합니다. 심지어 피곤하고 기진해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믿음이 달려있는 것이지 환경과 문제 그 자체가 믿음의 여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처럼 삶 속에 이런저런 전쟁을 치르며 피곤하고 기진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나의 믿음 없음의 결과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시고 여러분이 그 손길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비브녹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는 믿음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비새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에 나가서 다윗을 구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이런 믿음의 동료, 믿음의 동역자가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를 넘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이제 죽는구나 낙심 가운데 빠질 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료를 만나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낙심해 있는 사람, 위기를 만나 어찌할 바 몰라 눈물 흘리고 있는 자가 나로 인하여 다시금 용기를 얻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힘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내게 힘을 실어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자로서 다시금 두 손에 힘이 들어가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담대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본질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거인족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몸집이 크고 커다란 무기를 휘두르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윗의 장군이었던 시므게가 삽을 죽였고 엘하나는 배틀제 같은 창자루를 휘두를 정도로 위협적이었던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또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었던 거인족을 죽였죠. 성경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게 만드는 거인이라도 모두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들은 결코 다윗과 그 다윗의 용사들의 대적이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처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요행으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평상시 강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담대히 거인족을 향해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평상시에 믿음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비록 거대하고 강한 대적들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승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더 근본적으로 다윗과 그 용사들이 위협적인 대적을 만나도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하게 보이고 그 앞에 나는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